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살펴봤던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다들 대부분 암송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할 때 한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히브리 기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 모세보다 뛰어난 분,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사도요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여기 이제 7장에 와서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붙들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러진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롯을 구출해서 왔을 때 마중 왔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은 오늘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자막을 보시면 자 창세기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마중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출생,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족보들 이야기해요. 사실 창세기는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는 족보도 없고 출생이나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그가 죽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오늘 히브리서에는 당연히 그러면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 드리지 않겠냐.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이 훨씬 높고 존귀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이 레위 제사장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마 10월 달일 거예요. 10월 달 온 가족 새벽 기도 때 레위 지파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5살쯤에 인턴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30살이죠. 그래서 30살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50살이 되면 뒤로 물러나서 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중재자,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그 안수하면 그 죄가 전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요.
근데 이게 완벽한 제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또 죄를 지면 또 짐승 갖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제사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행위로는 완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매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거는 반복되어지는 제사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됐던 바로 그 멜기세덱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해요. 그러니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뭐 성경편은 반차 아니면은 뭐 서열,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통해서 태어난 제사장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또 사도요 대제사장이요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괴롭거든요. 네로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래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유대교에 머물렀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기독교인들을 누명 써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 다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율법대로라면 계속 레위 제사장의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완벽한 제사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죄를 용서받았다면 굳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가 그 레위 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면 계속 레위 지파로 갔겠는데 나중에 다윗에 가서는 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제 아론의 계열로 가게 되면 사독 계열로 가게 되지만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자막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했다 이거 깨트릴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건 깨트릴 수 없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요한복음 말씀이죠. 왜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왜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지 왜 위대한가를 첫 번째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자, 22절 오늘 읽은 본문을 돌아오면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율법의 보증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율법의 보증자가 모세였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는데, 자, 이 얘기는 지금 제사장과 연결되어진다면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인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레위인들은 유한하죠.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레위 제사장들 숫자가 많은지 아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거는 20년밖에 안 되죠. 30살부터 50살밖에 안 되고 레위 제사장들 죽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파의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레위 제사장이 죽는다는 얘기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은 죽지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24절에 영원한 분이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맹사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됐던 대제사장의 직은 지금도 영원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를 통하여 힘을 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제가 좀 길게 좀 설명했지만 쉽게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제사장의 중개가가 돼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죄가 전가돼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이 레위 제사장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 이 레위 제사장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맹사셔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야.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위대한 분이신가? 왜 예수님의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인간인지라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역할이 유한하죠. 20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인간이고 죄성을 갖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이 죄를 져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 제사장이 자기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찾아온 백성의 죄를 지는데, 자 27절 보세요.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앞부분 제가 설명하고, 자 저 대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그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백성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지니까 계속 완벽한 제사가 아니니까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6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어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분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고 뭔가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 그런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져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매번 반복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이라는 것은 온전한이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제사를 자기 몸을 흠도 없고 죄도 없는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위엄을 갖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히브리 기자가 1장 3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자, 자막을 보시면 이는 즉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임을 말씀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적인 게 아니라 단번에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처럼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순번을 따라서 또 사람 세울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한 분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드린 제사 말고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보다 완벽한 방법, 완벽한 제사는 없고 그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수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까?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 너희들은 종교 이기주의다. 니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일반 종교들은 뭡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열반 해탈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러서 나도 신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뭔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천주교, 여러분 좀 기독교 신앙이 힘들면 천주교로 가세요. 쉽잖아요. 다 안 믿어도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한 명만 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연옥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면 그 사람이 고통받다가 나중에는 나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한 명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 열심히 하면 내가 공로로 업적으로 내가 천국 가잖아요.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 뭐예요? 공통점이 인간의 노력이죠. 내가 얼마나 돌을 닦느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내 노력으로 그걸 얻는 거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나는 애시당초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값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이것밖에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거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사람 잘 알죠? 장자가 쓴 천도라는 천도편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나라의 환공, 15대 제나라의 대왕인데 이 환공과 윤편이라는 사람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환공이 단상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러자 윤편이 이제 수레바퀴를 만들다가 뜬금없이 왕에게 질문을 던져요. 왕이시여,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왕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이 성인의 말씀이 쓰여 있어서 내가 그 성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편이 그 성인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윤편이 일가를 날리는 거죠. 그럼 왕께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성인들이 남긴 조백입니다. 조백은 술 조자에 찌끄레기 백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거는 성인들이 남겨놓은 찌끄레기지 그 성인들의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지금 왕이 읽고 있는 책을 술 찌끄러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너 똑바로 이거 해명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편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평생 이 수레바퀴를 만들면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축에 꽂을 때 이 바퀴를 헐렁하게 구멍을 만들면 축에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고 빡빡하게 만들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수레바퀴를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손끝의 감각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바퀴를 끼워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감각, 이거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내가 이 나이에 내 아들에게 전수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나이까지 지금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윤편이 수레바퀴를 지금이야 뭐 여러분 기계로 찍어내면 아주 미리 다 맞아 딱딱 떨어지게 나오겠지만 이 당시는 다 수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편이 수레바퀴를 만들 때마다 변수가 넘은 거죠. 축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날씨 탓도 있고 또 자기 컨디션도 있을 거고 나무의 재질이나 뭐 습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여기를 낄 때는 결국 자기의 손의 감각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만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왕이 아무리 그 성인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찌끄레기 불과합니다.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당신이 그거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당신이 성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는 평생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성경 읽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었던 것은 술 찌끄레기와 같다 생각해서 배설물로 여겨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네로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경험했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만난 사람은 오늘 8장에 보면 결국은 레위 제사장들이나 이 제사나 이런 유대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림자다,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보면 이건 찌끄레기에 불과한 거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된장찌개를 끓여주셔요.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 먹을 먹고 집에 와서 만들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머니한테 묻죠.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맛이 나옵니까? 그럼 어머니의 비법을 알려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된장을 적당히 넣고 물 적당히 넣고. 이게 뭡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며느리든 뭐 자녀들 이거 똑같이 만듭니까? 나름대로 경륜이 쌓여서 해봐야 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때로는 지식도 쌓여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의 가장 핵심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 만났구나. 저 사람 저런 고난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저건 뭡니까? 술찌꺼내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만난 거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모형인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만나셨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삶에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남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제도 권호중 집사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 술 먹고 모자 쓰고 가서 간증했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얘기야 딴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인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똑같은 음식 딱 먹었는데 기가 막혀요.
그럼 그 전에 먹었던 음식 생각나요? 안 나요? 그 전 거 안 찾아요. 그 집에 문 닫으면 찾겠죠. 마찬가지야.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다른 거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힘들다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만약에 걔네들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 세웠겠지.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맹사셔서 영원한 제사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깨트릴 수 없고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해.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지금도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아직 내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찌끄레기 싫습니다. 예수님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남들은 저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맨날 간접적으로 남들 이야기하는 그 찌끄레기나 먹고 있는데 하나님 나 정말 뭐 다니엘 기도회처럼 뭐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이런 사람 알지라도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죠. 또 내가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사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윤편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읽는 거는 찌끄레기입니다. 당시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 그것이 진정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거울 삼아 쫓아가야 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서 진짜이신 예수님 붙잡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1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